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탄 축하 여러분께 올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오늘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른 아침 어느 남자가 커피 가게로 달려갑니다. 커피를 이제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달려가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쭉 커피 가게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마침 자기 앞에는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삐쩍마른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계산대 직원이 얘기합니다. 여인한테 여기요, 저기 있는 빵 하나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멈칫합니다. 아, 제가 사는 거예요. 하나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 제가 제 생일이거든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은 빵 하나를 들고 또 계산하려던 계산도 하지 않고, 왜? 이 여인은 아마 가난한 여인 같아요. 그래서 커피 가게에서 커피를 사 먹으려고 동전을 세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커피와 빵 한 쪽을 들고 가면서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남자가 커피를 사는데 커피를 사면서 얘기합니다. 잔돈은 필요 없어요. 당신 거예요. 그러자 계산대 직원이 얘기합니다. 보니까 너무 거스름돈이 많은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5만 원짜리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스름돈이 많은 것 같아요. 액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하기를 괜찮아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언제나 이 친구의 생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남자는 멋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당신 멋있어요. 그 여인에게 그냥 빵을 사주시다니 멋지십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그 남자는 커피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일은 축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생일은 원래 주는 거예요. 내가 생일 당했어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생일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날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노엘. 우리가 오늘 노엘 찬송 불렀잖아요. 이 말은 프랑스 언어로 성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엘, 성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날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성탄 축하의 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겠습니까? 오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생일된 자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시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33살 나이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기를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병자들을 다 고쳤어요. 주님께 오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예수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눈먼석이요, 눈을 뜨게 했어요. 절른 발이 다리를 고쳐줬어요. 누워있는 자 일어서게 했어요. 죽은 자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놀라운 소식이지요. 축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시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소식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는 뭡니까? 바로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도요, 예수님의 소식만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은 천 번을 듣고 천 번을 얘기하고 수천 번을 얘기하고 수천 번을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왜? 최고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한 번, 두 번 들으면요, 재미없어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가령 누구 아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참 놀랍고 좋은 소식이죠. 아, 축하합니다. 어찌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인데 들어갔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하고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아요. 근데 또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 하버드에 들어갔어. 나도 알고 있어. 또 얘기해요. 나 이제 지겨운 거예요. 짜증나요. 나도 알고 있다니까 그만 얘기해. 괜히 화가 나요.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소식은요,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요, 재미가 있어요. 짜증이 안 나요. 싫지 않아요. 마음에 화가 치밀지 않아요. 왜? 그 소식이 최고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10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이게 참 귀한 얘기예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했겠습니까?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밖에서 밤에 추운데 날씨도 캄캄한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첫째,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책임감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책임감이 없다면 양이 죽든 말든 나 피곤해 지쳐 졸려 죽겠어. 지대 가야지 하고 양을 다 제껴놓고 지대 가서 잠을 잘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가 양을 지켜야지.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양을 보호해야지. 사실 이 광야 들판은요,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이리가 있어요. 승냥이가 있어요. 양은요, 보니까 순해요. 굉장히 온순해서요, 그냥 냉수가 찾아오면요, 도망치질 못해요. 먹히고 말아요. 그냥 죽고 말아요. 그래서 양은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은 알아요. 내가 없으면 양은 죽어.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목자는 양을 밤새 잠도 안 자고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가 오지 않는가? 승냥이가 오지 않는가? 사나운 맹수가 오지 않는가? 걱정되니까 양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 말 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기가 막힌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거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걸 떠나서요, 책임감이 있어요.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스가랴 11장에 보면 싹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싹군은요,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결국은 피곤하고 지치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쳐요.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내를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직책과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의 본질은 양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사명감이가 있어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떤 일서로 양을 지키는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날도 밖에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던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그렇지 않다. 싹구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이기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감이 있죠. 여러분도 사명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저에게 사명감을 줬어요. 그 사명감을 마음속에 품고 나는 이것이 사명감이야. 그 느끼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살면요 인생 나중에 결말이 뻔해요. 사명감이 있어서 그 사명감을 갖고 사는 자는 나중에 결말이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 항상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가 되기까지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사명감을 갖고 살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었어요. 오늘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했어요. 사무총회 했는데 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느낌을 줘가지고 아무개 씨는 권사님이 돼야 되겠다. 안수집사 돼야 되겠다. 아무개 씨는 집사님 돼야 되겠다. 그러한 은혜를 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목사님이 직분을 맡기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권사 직분도 있고 안수집사 직분도 있고 또 일반 집사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셨는가?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까지는요, 내가 사명감을 감당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갑자기 공중에서 아무개야, 그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마음속에 음성으로 느낌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나에게 느낌을 줘요. 내 생각에 느낌이 와요. 마음의 생각에 느낌이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음성을 주시겠는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직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는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목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양을 치고 이끌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애굽 군사를 쳐죽이고 도망친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가 지냈던 거죠. 그렇게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내다 어느 날 말씀해 보니까 그날도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다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을 딱 만나요. 광야에서 그냥 살 때는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했는데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호렙산에서 섰을 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역사를 모세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끌고 가다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굉장히 멋있는 관계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나는 목자로서 가정의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의 목자로 내 가정 지킵니다. 내 양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이죠. 아니면 내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내 또 이웃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너는 내 양이야. 끝까지 내가 너를 돌봐줄게. 식구 내가 끝까지 지키지. 이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살인자를 초증하여 오면 살인자 방송에 나오잖아요. 감옥에 가 있죠. 감옥에 나오지만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나요? 누가 그 사람을 일 시켜주나요? 안 시켜주죠. 살인자인데. 모세가 살인자인데 40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지나다가 나중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져요. 범죄해요. 주의 뜻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 가족을 지켜야지. 내가 친구는 내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반드시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그게 사명감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이세야. 이세는 8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막내둥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집에 양이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양 일꾼은 목공이 돼요. 어린 꼬마 소년이, 형님도 우리의 형님들도요 양을 치려고 하잖아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나 안 할래요. 집에서 있다가 군대 갈래요. 이런 식이야. 근데 마지막 다윗이 제가 양을 칠게요. 꼬마 소년인데 제가 양을 먹을게요. 이 다윗이 어린 꼬마 소년 막둥이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배운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물매 던지는 기술을 배워요. 신기하죠? 다윗이 물매 알죠? 물매. 휘 돌멩이 껴가지고 돌리다가 쏘면은요, 그 돌멩이가 그 한마디로 차돌이 짐승에게 박히면 짐승이 거꾸로져 죽어요.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도 있고 고랑이도 있고 이기가 있고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소년이 물매를 배워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사자를 치면 사자가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꼬마 소년이 심심하니까 할렐루야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물매를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니까는요 던질 때마다 물매가 명중을 해요. 나중에 물매가 누구를 이깁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죽여요. 할렐루야. 양을 치다가 배운 기술이 나라를 건지는 일을 그가 했던 거예요. 이 꼬마 소년이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게 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감, 이게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꼬마 소년 다윗이 양 치는 거 보잘것이 없이 보여지죠. 꼬마 소년이 양을 치는 거 하찮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건지고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별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귀하고 복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귀한 목자의 삶, 가정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이 목자의 삶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말이죠.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셔서 나에게 응답하세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복 받는 거지 내가 뭐 별시간 가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기술도 한계가 있는데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느 날 나에게 오셔서 아무개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춥고 떨리고 피곤한 지친 상태에서도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에게 전하노라. 이걸 전해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감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 듣는 자가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나쁜 소리만 들어요. 그 사람은 결국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듣는 소리 하는 나쁜 소리야. 이상한 소리 들어요. 욕하는 소리만 들어요. 이상한 소리만 들려요.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늘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좋은 소식만 들려와요.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좋아져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기도가 넘쳐요. 그러다가 음성 듣고 그러다가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고 복된 길을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소식, 큰 소식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귀한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죄인 된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겠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이 오늘 목자같이 나로 내 가정 지키겠습니다. 내 이웃을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또 친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